찬송가 383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신약성경 74쪽쯤 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일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덧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싸움과 이를 비파는 자들의 비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어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 저녁을 맞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함께 한자리에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흩어진 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흩어져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온전히 우리가 함께 있음을 깨닫게 하옵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시고 악한 영이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속히 이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사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게 하옵시며 믿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 주어진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말씀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를 도우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자가 아무리 아름답게 디자인되어지고 또 색상이 예뻐도 그 안에 물건이 없으면 그 상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고물상에 가져다 줄 재활용 폐기물에 불과할 뿐이고 상자가 가치가 있으려면 상자 안에 합당한 물건이 있어야 그 상자가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즘 스마트폰이 되게 가격이 비싸지요. 한 100만 원 넘습니다. 그 100만 원 넘는 스마트폰이 그 스마트폰 상자에 있을 때 그 상자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스마트폰 상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그 상자는 그저 상자에 불과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상자의 목적은 물건을 담아두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상자 안에 물건이 있을 때 그 상자의 가치가 있고 귀하게 여김받을 수 있지,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상자 안에 그 물건이 없으면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고, 도리어 그 상자 안에 쓰레기가 들어있으면 그 쓰레기 상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무화과 나무가 오늘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나오셨을 때에 시장하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장하셔서 멀리를 바라보는데 저 먼 곳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겁니다. 잎사귀가 오늘 본문에 보면 풍성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그 나무가 건강하다는 증거이거든요. 잎이 메마르고 잎이 무성하지 못하면 나무가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잎이 무성하니까 그 나무는 아주 건강한 나무고 정상적인 나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시장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를 따먹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그쪽으로 가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따르면 잎은 무성한데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가셨는데 그게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잎만 무성하고 찾으셨던 열매는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주하셨어. 너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저주하셨고, 그 저주하신 대로 21절에 보면 무화과가 뿌리채 말랐다, 그렇게 성경은 20절과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없다는 이유만으로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사람들이 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관상용으로 보는 데 만족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나무를 심어서 나무 열매인 무화과를 따먹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게 무화과의 목적이죠. 그러면 그 목적답게 무화과가 맺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무화과의 목적에 맞는 것이고, 그래야 그 무화과는 계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고 사람들이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 목적은 열매를 따먹는 것인데 막상 가보니 그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심겨진 목적대로 무화과가 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저주하신 것이죠. 만약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목적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잎이 무성하니까 당연히 그늘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저주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 무화과 나무의 주 목적이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그 나무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땔감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그 무화과 나무가 가구를 만든 목적으로 심겨져 있다면 충분히 가구의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열매 맺히느냐 맺히지 않느냐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원래 목적은 가구의 목재로 사용하는 게 목적도 아니고 땔감도 목적이 아니고 관상용도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열매를 공급하는 게 목적인데 그 목적답게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좀 의문이 하나 딱 생깁니다. 왜냐하면 13절 하반절 때문에 우리가 좀 곤란한 일이 생기는데, 자 13절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어서 나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들기를, 자, 그 나무에 예수님이 무화과를 따먹으러 가셨는데 잎만 무성하고 무화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예를 들어 이 무화과가 병들었다, 가보니 병이 들었더라, 아니면 무화과가 시원치 않아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시원치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런 이유라면 충분히 예수님이 저주하실 만하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무슨 말입니까? 무화과가 맺힐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나무가 건강해도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면 열매를 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정상적이라는 의미예요. 즉 무화과 나무에 그때에 예수님이 시장하실 그때에는 무화과가 맺힐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무에 무화과가 없는 게 이게 비정상이 아니고 뭐라고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섭게 저주 내리셔서 그 저주대로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뿌리채 말라버렸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무화과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주님이 좀 죄송스럽지만 무화과 나무에 대한, 즉 나무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무화과가 시도 때도 없이 맺히는 줄도 아시고 그래가 가셨는데 실망하셔가지고 저주하셨을까요? 결코 그러시진 않지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힐 때를 모르시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도 그 당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이 많이 먹는 무화과 나무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열매가 언제 맺히는지 다 알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는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쌀이 언제쯤 추수할 수 있는지는 농사하는 사람이든 농사하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다 알아요. 가을이 되어야 한 9월 말 10월 초가 되어야 추수할 수 있다. 대부분 다 알아요. 그것처럼 이 당시 무화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의 주식으로 사용되어진 중요한 과일이기 때문에 웬만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무화과 과일을 딸 때가 언제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좀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왜 행하셨을까요? 이 무화과 나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무화과 나무에 집중하는 사건이 아니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즉 무화과 사건 바로 직후에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 이후에 나오는 성전에 대한 예루살렘 성전에 초점을 두고 지금 일어난 사건이 무화과 나무 저주의 사건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겉모습은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지만 실상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저주하시냐면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제사장을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신 겁니다. 즉 잎이 무성한 나무는 바로 무엇에 대한 부분이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일종의 시청각 교재로 주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즉 잎이 무성한 나무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비유라는 겁니다. 시청각 교재로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모습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때가 아닌 열매를
맺힐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열매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저주를 시청과 교제로 삼기 위해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아니한 정상적인 무화과 나무를 열매 없다고 저주를 하신 거예요. 즉 열매 없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저주의 사건이 오늘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듯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성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고,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되어집니다. 그러다가 70년 포로 후에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마음 되어서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그게 수르바벨 성전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 수르바벨 성전이 계속 헤롯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오랜 세월 이어지는데 사실 성전의 역사상 성전이 솔로몬 성전과 수르바벨 성전 또 헤롯 성전이 나오는데 이 중에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얼마나 작았으면 그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옛날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노인들이 수르바벨 성전의 그 성전 조그만 틀을 보고는 너무나 작아서 슬피 울었다라는 기록이 있을 만큼 그 수르바벨 성전은 작았습니다. 그 작은 성전이 그대로 헤롯 시대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니 낡고 보잘것 없었겠죠. 그 성전을 헤롯이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기에 유대 민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이 성전을 정축하기 시작합니다. 약 45년간 정축을 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정축하냐 하면 그 당시 최고급 흰색 대리석을 가지고 성전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자들로부터 보석과 금은석을 기부받아 가지고 기록에 따르면 돌과 돌 사이에 금을 다 채워 넣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정축했습니다. 재건축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전을 더 확충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본체뿐만 아니라 여러 부속 건물을 만들기 시작했고 여러 뜰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 남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뜰, 그리고 유대인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뜰, 심지어 개종한 이방인들이 모여서 기도할 뜰, 이렇게 여러 광장도 만들고 또 성전의 외벽도 크게 만들어서 엄청나게 크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게 한 45년 걸렸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했으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대단히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큰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생겼고 자부심이 생겼고 그 절망의 상황에서 힘을 얻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막 자랑하기 시작했죠. 예수님에게조차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즉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즉 흰색 대리석과 그리고 대리석 사이사이에 금으로 채워져 있는 그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 성전의 외형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상 가장 많은 절기 때마다 많은 제물이 바쳐진 때가 예수님 시대의 성전이었습니다. 매주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마다 많은 제물을 바쳤고 유대 절기인 유월절이나 오순절, 초막절, 무교절마다 그때마다 많은 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66년 주후 66년 6월절 날에 무려 25만 5,600마리의 양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많은 양의 제물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 건물도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제물들을 드렸으니 그 절기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몰려들었을 겁니다. 엄청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 안식일마다 그 축제 분위기였을 거고 절기 때마다 그 축제 분위기였을 겁니다. 절기 때는 그 이스라엘 땅에만 사는 사람들 모이는 게 아니라 저 외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거의 많은 수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왔고 유대교로 개종한 많은 이방인들도 그 절기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키기 위해서 또 많이 오기도 했고 그러니 매 절기 때는 엄청난 축제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 모양만 보면 진짜로 완벽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누구나 보더라도 부러워할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처럼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건물도 가지고 있고 절기일 때마다 안식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제물을 드렸기에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축제 분위기에 예배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려한 모습을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았다라는 겁니다. 즉 성전의 원래 목적에 맞는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무화과의 목적이 뭡니까? 열매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에 맞는 게 무화과 나무에게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주님의 눈에 보기에 성전이 그러하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더라 하시매. 자, 17절에 보면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인데 거기에 주님이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만민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집. 그 목적이 뭡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 성전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적의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즉 기도의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건물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웅장한데 진짜 중요한 원래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신 원래 목적인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셨는데 기도의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게 15절과 16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무슨 말씀이죠? 성전 안에서 무엇이 있었다고요? 매매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장사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성전의 어느 한 부분이 장사터, 시장터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생겼냐면 사실 이거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먼 거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제 소를 바치거나 양을 바치거나 염소를 바치려면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먼 거리에서 가축을 끌고 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자기 몸 하나 걸어서 오는 것도 힘든데 가축을 끌고 오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가축을 끌고 오려면 그 가축을 먹일 양식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양식 챙기기도 무거운데 가축의 먹이도 챙겨야 되니 더 힘들어요. 그건 좋아요. 힘들게 데려오다가 만약에 가축이 오다가 사고가 나 상처를 입으면 그 가축은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어요. 실컷 노력해서 가축을 데려왔는데 상처 입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좋아요. 애서 조심해서 상처받지 않고 예루살렘 성까지 왔어요. 왔는데 성경에 따르면 제물을 바치려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그 제물을 보여주어야 돼요. 흠이 없는지 제사장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돼요. 합격된 가축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가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지켜보다가 그 가축의 주인은 살펴봤는데 흠이 안 보였는데 제사장이 살펴보다가 흠을 발견하면 고생해가지고 먼 거리를 조심해서 상처 안 받게 데려왔는데 제사장이 불합격해버리면 바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고생하고 몇 달을 고생해서 왔는데 헛수고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동원한 것이 뭐냐면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오면 돈을 가지고 오면 선전하는 시장터를 만들어 놓고 제물을 바칠 가축을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근데 이 가축은 이미 제사장들이 다 살펴가지고 합격된 가축만 딱 이렇게 진열해 놓아요. 그럼 돈만 주면 살 수 있고 또 그 가축은 이미 다 제사장들이 합격을 받은 가축이기 때문에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대단히 편리하잖아요. 편의를 돕는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는 진짜 좋아요. 진짜 선한 의도이죠. 근데 문제가 그 다음부터 생겨요. 문제는 뭐냐면 이 가축을 누가 팔았냐면 대제사장들이 그 가축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 가축의 소유권이 그 가축의 장사의 권리가 제사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자기를 가축을 막 팔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시중에 파는 것보다 더 비싸게 팔았어요.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해봐. 문제는 뭐냐면 그 가축을 팔기 위해서 성전의 한 틀을 사용했는데 그 장소가 무엇이었냐면 이방인들이 기도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 광장을 시장터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드릴 수가 없게 되잖아요. 맞죠? 자,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모아놓고 기도하게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만민이 기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집이잖아요. 그럼 만민은 누구까지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만민은 세계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럼 누구까지 들어갑니까? 이방인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개족한 이방인까지 와서 하나님께 기도 드릴 목적으로 성전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럼 뭘 만들어 버린 거예요? 돈 버는 장소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이 기도하는 장소를 빼앗아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기도하는 대신에 그 장소를 돈 버는 장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상한 열매를 맺히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기도에 열매가 없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저주받을 만한데 성전에 기도 열매가 맺혀야 성전 안에 돈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 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 열매를 잘라버린 거예요. 목적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목적이 엉뚱한 곳에 가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 저주가 바로 이렇게 목적 상실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저주의 사건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터전을 장사 터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돈 벌기 위해서 이방인의 기도의 권리를 빼앗아 버렸잖아요. 남의 것을 폭력을 가해서 강제적으로 빼앗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강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17절에서 기도처로 만들어 놓은 이 터전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더라. 이 말은 목적이 엉뚱한 곳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어떻게 하셨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매매하는 자들 어떻게 해요? 쫓으셨다. 여러분, 주님은 웬만하면 화를 안 내세요. 꾸짖으신 쓴 적은 있지만 분노하신 적은 거의 없어요. 심지어 주님을 향하여 욕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대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 욕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욕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 이 성전 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분노하시고 막 일어나셔가지고 다 뒤엎어버리는 엄청난 사건을 행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노건을 채찍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가축을 내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일하게 폭력을 행하신 때가 이때예요. 주님이. 왜 이만큼 주님이 분노하셨을까요? 주님은 원래 목적에 맞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원래 찾으시는 목적의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은 이처럼 분노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성도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무엇을 목적으로 성전 만드신 거예요? 기도가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열매가 우리에게는 풍성히 맺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이방인으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장사토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돈 벌기 위해서 기도를 멈추게 만들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목적을 훼손시키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돈 번다고, 일한다고, 공부한다고, 삶이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해 버리는 것은 제사장들이 돈 번다고 이방인으로 하여금 기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 같은 엄청난 죄를 범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성전 받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에게 기도의 열매를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기도의 열매를 찾으실 때 풍성한 기도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은혜가 기도의 열매가 풍성할 때 우리의 목적대로 기도를 열심히 드릴 때 주어지는 은혜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드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게을리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만 주어지게 될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성전의 목적답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드림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말씀하시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러 나옵니다. 그 목적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목적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 의인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선한 일에 힘쓰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그게 열매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그 열매를 찾으시겠죠. 내가 피 흘려 너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너를 깨끗한 의인 만들어 주었으니 내가 이제 그 열매 한번 보자. 선한 열매 한번 보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찾듯 우리에게 찾으시겠지요. 선한 열매가 있어야겠죠.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이에요. 선한 일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죠. 그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열매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건강한 무화과 나무가 당연히 무화과 열매를 맺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때가 되면 성령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육체의 열매가 맺지 않기 위해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그게 목적에 맞는 삶이고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이냐면 로마서 13장 3절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선을 행하는 자에게 사람들로 칭찬받는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또 다른 목적이 어떤 목적이 또 있냐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또 다른 목적이 무엇이냐면 거룩이 목적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목적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거룩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선한 일과 거룩은 좀 다릅니다. 선한 일은 쉽게 말씀드리면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성령의 열매 그렇잖아요. 뭐 온유와 화평, 사랑 이런 건데 이 거룩이라는 말은 좀 다릅니다. 거룩은 세상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천국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 거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이 땅의 정치 이념이나 경제 이론, 교육 이론 이런 거와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이념과 사상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대로, 천국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도는 경제 활동할 때에 자본주의 이론이나 사회주의 이론이나 공산주의 이론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원리에 따라 경제 활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공산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사회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자본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돼요. 성도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천국 백성이 되어야 돼요. 천국 시민이 되어야 돼요. 천국주의자가 되어야 되고 성경주의자가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거룩의 의미입니다. 이 땅의 교육 이론을 따라 자녀들을 교육시키지 않고 성경의 교육 이론을 따라 자녀들을 시켜야 된다는 게 거룩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는 악이 아니에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공산주의가 악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그 둘 다 거룩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거룩한 게 아니에요. 천국은 천국의 원리가 있고 천국주의가 있어요. 그걸 따라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좌파, 우파, 진보, 보수 그런 걸 따라서는 안 돼요. 신명기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5장 32절, 33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하여 말씀하셨어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도, 원리, 주의에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원리, 성경 원리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를 찾으세요. 그게 목적에 맞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은 결코 자본주의 성도, 공산주의 성도를 안 찾으세요. 거룩한 성도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성도를 안 찾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성경주의자를 찾으세요. 그게 거룩의 열매예요. 그 거룩의 열매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 땅에 지금은 좌파, 우파, 보수, 진보 뭐 이렇게 흐름에 따라 휩쓸려 좌로 우로 치우쳐 있지만 우리들은 절대로 그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천국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어진 복이 있어요. 그게 무슨 복이냐면 신명기 5장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너희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도, 그 주의대로 천국의 원리대로 천국의 법칙대로 살아가고 성경의 주의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어서 살게 될 것이고 너희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너희 날이 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투든 성도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는 복받게 되어지고 그 삶의 터전이 견고해지는 은혜를 받게 되어져요. 이 나라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의 원리에 따라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때 비로소 이 대한민국은 견고해 설 수 있고 한국교회는 견고해 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목적이 무엇이냐면 전도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족속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의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구시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게 뭐예요? 전도잖아요. 그게 우리를 또 세우신 네 번째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 무슨 열매를 찾으실까요? 전도 열매를 찾으시겠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찾듯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서면 전도 열매를 찾으실 거예요. 그럼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전도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음 전도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목적답게 살아갈 때 주어진 은혜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나와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옳은 길, 천국의 길로 가게 만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목적대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는 그 열매를 찾으실 거예요. 너희의 기도의 열매가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열매가 있는지를,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성경주의, 하나님의 주의, 천국주의로 굳건히 살고 있는 거룩의 열매가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에게 전도의 열매가 있는지를 주님은 찾으실 거예요. 그 열매를 풍성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져서 주님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성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성전인 우리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를 성도로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성전답게 기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서 하나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거룩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곳이 견고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시며, 전도 열매가 풍성히 맺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